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생명의 삶 1월 17분,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생명의 삶 1월 17분, 10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 본문과 같이 보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곳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 못의 양문이라는 곳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낫게 되고 그 나은 상황이 이제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의 명절에 일어났다는 것은 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절에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인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는 그 10배 이상이 모였다. 그렇게 본래 인구보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예루살렘이 한 3만 정도 되면 한 30만 정도 인구가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방들이 모자라서 이렇게 텐트로 이렇게 거기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원래 거주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또 다 서로를 믿고 신뢰해서 그 나귀를 쓰고 돌려줄 수 있다고 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려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나누시는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방도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명절의 어떤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그 사람 많은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순식간에 낫게 하시니까 잘못하면 그 소문과 반향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좋게 또 소문이 나면 좋은데 그 예루살렘에는 또 누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적대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빌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늘 10절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안식일에 율법을 어긴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 또 병이 낫는 것, 이것이 큰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병 나은 사람을 예수님은 찾지도 못하고, 고치신 예수님은 찾지도 못하고 병 나은 사람을 정죄하고 신문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그 혐의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노동했다. 안식일에 일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에서 큰 계명, 그러니까 큰 계명 중에 10계명에서 안식일을 범한 것,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죄를 범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정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자가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는 일이 뭡니까? 자리를 들고 간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병자가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이게 일입니까? 이게 노동입니까? 아니, 그게 저는 애매한 거예요. 이게 노동입니까? 그러니까 안식이라도 어느 정도 걸어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장로들이 그 유전과 전통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그거보다도 더 작은 노동 아닙니까? 누워있다가 일어섰고 자리 정리했고 걸었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식일에 정말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해보고도 지금 이 병자가 병이 났고 예수님이 한 일을 정말 작게 만들고 축소하고 정지하고 싶어도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깨에 빠진 겁니다. 이게 병자가 났다는 건 정말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입으로 나온 겁니까? 유대인 입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38년 동안 꼬랑꼬랑 해가지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일이라고 지금 누구 이름으로 지금 증거하는 겁니까? 적대자 유대인 입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식일 날 너무 큰 일을 했다. 너희들은 너무 큰 일 한 거야. 병자가 난 것은 정말 큰 일이라고 지금 반증을 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 깨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이 병이 난 사람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보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난 간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예수의 행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가 뭐냐면 내가 한 게 별로 없다. 난 한 게 없다. 그냥 누가 오더니 어떤 분이 오더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냥 걸어가라고 그래서 나는 걸어간 것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정말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정말 내가 안식일에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서 두려워서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나는 책임이 아닙니다. 일어나라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병을 낫게 하고 그 자가 큰일을 한 겁니다. 나를 나순 자가 큰일을 한 겁니다. 정말 큰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환자가 큰일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나를 낫게 하는 병원에서 큰일을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의사 선생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일 했다고 병원비를 이따만큼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큰일 했다고.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그거고 뭡니까? 나는 일 안 했어요. 나는 죄 안 범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비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뭐냐면 나는 병자로서 노동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병나음은 내 자신에게서 도무지 나온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은 병뿐이지 내 속에 있는 것은 4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병뿐이지 내 속에서 뭐가 나와서 내가 무엇을 일을 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병을 나을 수 있는 것이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내 속에서 능력이 나올 수 없고 내 속에서 거룩함이 나올 수 없고 내 속에서는 건강함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집불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집불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크게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봐주고 그래서 나았으면 그 병자가 내가 큰일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고하시고 큰일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앞에 고백하고 모두 앞에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병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뭡니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가 누군지는 현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숨쉬고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을 겪을지라도 내가 찬송하고 주님 앞에 다 나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환경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내 깡으로 내가 십자가를 쥐고 낑낑낑대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부터 내가 큰 노동한 것 같아도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쓰러지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들쳐 업기까지 하면서 나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들쳐 업는 것을 내가 왜 못 깨닫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게 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도 주님은 뭡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업고 갈 정도로 나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 그리고 이 병자가 지금 건강한 자로 있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간단하게 결론은 뭡니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 한번 합쳐서 해볼까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 해볼까요? 우리 폼 담 잡아볼까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기분 억수로 돌 때, 억수로 힘들 때도 내가 딱 교회 와서 팍 엎드리고 눈물 막 흘리고 있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능력의 분, 정말 성장하신 분, 변화되신 분, 우리 목양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2절은 유대인들이 이제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지가 안 했다고? 나는 이것을 걸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병자가 낳은 것, 이것으로 내가 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막 이 대답에, 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 같은 이 사람에게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미리 쳐놓은 덫에 예수님이 걸려들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병자는 예수가 고친 것조차 모를지라도, 이 유대인들은 벌써 멀리서 예수가 한 것을 알아서, 이불로 이 병자에게 유도신문을 해서 자기가 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가 고쳤다는 걸 알게 돼서 예수가 안식일 날 노동했으니까 하나님 율법을 어긴 자니까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이불로 유대인들이 유도신문하고 덫을 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걸 알고 병자가 네가 일 안 했다고? 네가 일을 안 고쳤다? 그럼 누가 그랬는데? 누구냐고? 이래서 그 예수를 정죄하려고 이 준비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러면 진짜 이 안식일에 노동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식으로 해석해보면 진짜 그러면 이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 율법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12절의 말은 정말 너에게 병자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낫게 하신 그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에게 병을 낫게 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서 노동을 하게 한 그 죄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뭐 사람을 고쳐줬더니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요. 그죠? 예수님 잡으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놈 되라 이러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러자 23절에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이 사실은 이 낳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아직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새벽에 말씀에 내가 왜 침을 묻히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9절에 보면 앞에 16,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는 좀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병이 나았던 것이냐,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절대적인 능력으로, 말씀이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시는 그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압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서로 질문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아니라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9절이었던 거예요. 9절에 뭡니까? 사람이 곧 나와서. 그러니까 이 곧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곧이 뭡니까? 바로 즉시 나왔다는 겁니다. 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니까 일 날까? 일 나지겠나 이게? 내가 38년이 됐는데 이게 한 시간만 앉았어도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금방 못 일어나는데 38년이 됐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믿고 예수님이니까 믿고 한번 일어나 볼까? 이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자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예 아멘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구절은 뭐냐면 그 사람이 곧 나왔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즉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님의 압도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 위대하신 역사, 즉시로 일어나는 역사가 내게도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면 뭐랍니까? 다 믿음도 필요 없네. 뭐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요. 나는 모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기도도 하네, 예배도 하네,
하루 한 번씩 교회도 빼먹어. 그러면서 교회도 빼먹으면서 집에서 들으면서 뭐랍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베데스다 모자에서 나오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뭐냐면, 즉시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뭡니까? 13절에도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준 자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 환자가. 그런데 이 환자는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겠습니까? 나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능력이시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뭐든지 해내시는 거예요. 말씀이시고 능력이신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우리가 의탁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아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냐면 13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명절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미 피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피해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명절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 환자를 고치기까지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피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째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들까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정죄할까봐. 예수님을 이렇게 잡을까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피하셨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많음으로 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음으로 피하셨다는 이 뜻이 뭘까? 사람이 귀찮다. 사람이 힘들다. 그래서 피하셨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 그대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이 병자가 나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 병을 낫게 한 자가 누군지를 금방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가 예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럼 예수가 병자를 고치는 분이셨고 오늘도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병자들이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께 몰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몰려들까봐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까봐 예수님께서 피하셨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건 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이 그래 중요하지 않은가? 병자가 예수님께 많이 오면 좋지. 의사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못 고치고 어느 세월로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즉시로 고쳐주시면 병자들이 다 낫는데 예수님이 왜 피하셨지? 병 고치는 일이 그렇게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병이의 역사가 지나가고 난 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몇 개와 보리떡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끝에 누구든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싹 다 나가요. 썰물 빠지듯이. 그러면서 몇 명 남습니까? 12명 남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뭡니까? 5,000명이 있었어요. 5,000명인데 성인들 또 여인들, 아이들 다 따지면 한 2만 명이 먹은 거예요. 그게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목영교회가 교인이 2만 명이었어요. 2만 명. 2만 명이 있어요. 2만 명. 2만 명인데 완전 진짜 주님의 말씀 진짜 양심 거리낌 없이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번영하는 거, 여러분 이 부자 되는 거, 여러분 잘 되는 거, 이거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면서 다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12명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목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 같아도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도 부도 맞았거든. 2만 명에 12명 남았어요. 근데 이걸 실패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들도 가리느냐? 너희들도 가리느냐? 12명 남았는데 너희들도 좀 있자. 그래 고맙다. 그래도 너희들도 의리가 있는 일이 되는데 예수님 뭐냐면 너희들도 가리느냐? 내가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해서 너희들도 가리느냐? 너희도 가비라. 다 가봐라.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다 가비라. 예수님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너희들도 가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목회가 성공이었던 거야. 누가 얼만큼 있든, 얼만큼 많든, 얼만큼 작든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다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먹고 배부른 것, 병자가 고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피하셨습니까? 자, 봤지? 38년 된 사람이 나와서 일단 한번 와봐. 자, 작대에서 그러니까 일단 한번 먹어봐. 애들은 가라. 믿음 없는 놈 것들은 다 가라. 일단 한번 와봐. 그러면서 예수님께 낫게 하면 이거 완전 성공인데 이거. 완전 벤처기업 뻥 터지는 건데 이거. 뭡니까? 예수님 피하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인기도 예수님 필요 없고 배불리는 것도 필요 없고 병을 고쳐서 뭡니까? 인기 스타가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그 말씀이 오늘 14절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14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얼마가 지난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얼마 후에 그 병나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병나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건 뭡니까? 꼭 그거 같아요. 요즘 같으면 AS 같아요. AS. 애프터 서비스 같아요. 애프터 서비스. AS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에게 말하길 내가 나았으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이 말은 뭡니까? 고친 사람이 주치의가 뭡니까? 완치되었다고 확진한 겁니다. 수술을 딱 하고 나서 다시 사진 찍어보면서 뭡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완전합니다. 건강합니다. 이런 것처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책임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입으로 정확하게 확진하십니다. 뭐랍니까? 너 완전히 나았다. 너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섭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처방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죄를 다시 지으면 재발 정도가 심각한 병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요, 다시 그 병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다시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또 심각하게 고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 사람이 38년간 병으로 고생한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닌가? 모든 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혹시 이 사람에게 38년간 병으로 고생한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이전보다 더 심하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병은 발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병이 나았을지라도 죄를 다시 지으면 더 심각한 병으로 재발될 수 있지 않은가? 이거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 무엇 하나를 법칙화하기로는 무리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다 버려봅시다.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원칙이 아니라고 일단 버려봅시다. 그러면 뭐가 하나 남게 되냐면 그러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치유보다는 죄의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 문제, 병 고치는 문제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지만 굳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건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서 건강한 그 사람에게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죄의 문제의 해결에 주관심을 주님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병 고침을 포기할지라도 죄의 문제에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있는 매력, 우리에게 있는 병,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사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면 뭡니까?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 앞에 깨끗함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이 예수 거룩하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병 고침 받고 그것 때문에 번영하고 그것 때문에 뭐 기쁨이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다시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건 뭡니까?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죄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짐하면 됩니까? 죄짓지 말자. 죄짓지 말자. 죄짓지 말자. 이렇게 뭔가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나가서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용서 안 받고 또 여기서 결단한 거예요. 죄짓지 말자. 죄짓지 말자.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 안 받고 또 한 번 다짐하는 거예요. 죄짓지 말자. 죄짓지 말자. 이 모습을 주님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이 모습 보고 싶은 거예요. 병고침보다요. 이 거룩한 모습이 보고 싶은 거예요. 건강, 강건 정말 중요해요. 모든 축복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죄짓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다짐해 볼까요? 죄짓지 말자. 죄짓지 말자. 한번 결단을 합시다. 결단 마음에 막 헤헤 나가면 또 짓는데 뭐 이러지 말고 막 결단을 한번 합시다. 죄짓지 말자. 죄짓지 말자. 죄짓지 말자.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15절에 이 병나은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이제야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다. 어떤 뜻으로 이해했을까요, 이게 이 사람이? 정말 기뻐서, 나를 낫게 하시니까 예수야, 예수님이야. 이 뜻이었을까요? 봐라,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예수라니까, 예수 잡아가라, 예수. 이 뜻일까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선의로 그랬던, 나쁜 뜻으로 그랬던 16절을 보면 문제가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가서 예수가 그랬다고 이야기하니까 16절은 뭐가 됩니까? 예수를 박해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나왔던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고자질한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진리를 따지는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밝히지 않았으면 그거 안 중요해요. 이 사람이 고자질한 건지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백한 건지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 안 했으면요.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그게 고자질인지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실해진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이 병은 예수님이 고쳤다는 겁니다. 뭡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증거된 게 뭡니까? 고자질인지 믿음의 고백인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밝혀지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내 환경에서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종로로 가야 될지 청량리로 가야 될지 미아리로 가야 될지 사거리에서 헤매고 있어도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갔을 때 내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끄셨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자동으로 갈지 경화동으로 갈지 선동으로 갈지 몰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이끄셨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아이고 여자동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석동에 있어갖고 내가 경화동에 있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석동에 있다, 저 영혼을 갖다 저 앙골에 들어가 있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끄셨고 예수님이 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정말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자리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고 가고 하는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저 들고 식사하신 거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혹시 뭐 한 끼 굶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누가 이끄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잡고 누구를 밟히고 누구를 막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막 율법 정한 가지고 막 쳐보고 막 이러고 있을 때 큰 결론을 우리는 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살만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배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몰라요.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뭡니까? 막 누가 무서운 사람이 오면 뭡니까? 난 몰라요. 나 이 사람 몰라요. 우리는 이래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막 배짱이 생기는 거죠. 예, 배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용기와 큰 힘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 병자에게 찾아나가죠. 야, 이씨, 네가 떠들어가지고 내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이씨, 입점 조심해라. 입점!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 놈은 입에 날려가지고 내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 그 말씀 안 하세요. 절대 뭐 잘못됐다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누구한테 말합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가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자가 만약에 나쁜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할 때 예수님이 박해받으면 내가 병자면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막 더 비겁하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혼나겠다.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나 다시 병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어렵게 해드리는데 나 죄진 거 돼가지고 내 다시 병나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움도 있고 막 죄송함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제 같으면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일만의 영심이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막 죄송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병자에게 너 왜 그랬냐? 그 말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뭐라 한 사람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나를 정리한 유대인하고 맞짱 뜨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 오바라는 거예요. 들어봐. 이리 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고 예수님한테 죄송해가지고 막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숨어서 부끄러워하는 이 병자를 그냥 그대로 두고 뭡니까? 이 사람 정리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눈치 한번 주지 않고 나를 정리하는 너 이리 오바라는 거예요. 유대인 너 이리 오바라는 거예요. 너 나하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잘못하고, 주님 앞에 실수하고, 주님을 곤란하게 하고 이래도 뭡니까? 너 나한테 필요 없어. 너 가. 예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언제나 다시 돌아봐 주시고요. 우리한테 책임 묻지 않으세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신실한 거예요. 주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왜? 주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꼭 찌질이들이, 꼭 힘없는 것들이 막 들끼리 우리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니 때문이다 사고 꼭 찌질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찌질이들이 난 막 탓하고 찌질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옳다 강목사님 옳다 이런 분위기인데 찌질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담대하시니까 예수님이 신실하시니까 병나은 병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율법대로 말하면 십계명대로 말하면 일하면 안 돼요. 이것을 정말 철석같이 유대인들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켰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던 사람들, 일하러 갔던 사람들 정죄받고 처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끝처짐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안식일날 정말 쉬어야 되고 노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병자를 고치는 큰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떳떳하셨을까요? 창세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7일 만에 하나님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쉬신 겁니까? 안 쉬신 겁니까? 쉬신 거죠.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뭐냐면 아버지가 일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일에 여전히 일하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안식일날 쉬신다.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안식일날 쉬신다. 일 안 하신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본 눈은 뭐냐면 하나님 안식일날 뭐합니까? 쉬지 않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눈이 정확한 겁니까?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 분명히 쉬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역과 그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법칙이 7일째 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쉼을 기념하고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지으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막 일을 다 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허리야. 내일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아이고 허리야 안 되겠다. 약도 먹고 좀 쉬어야 되겠다. 보약도 먹고 닝게로도 좀 맞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쉰 것이 7째 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인간처럼 피곤하시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한테 깜빡하실 수도 있고 힘들면 우리를 못 도우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날 휴업하시고 쉬신 것일까요?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분명히 안식일은 안식입니다. 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쉬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쉼을 보여주면서 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쉼이라는 안식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쉼이 필요한 사람,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은 정확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날 일하신다. 왜 일하시느냐? 안식과 쉼이라는 위대한 모델을 보여주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날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날에 일한다는 겁니다. 왜 일합니까?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날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에게 안식일날 참 안식은 뭡니까? 병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나음이라는 참 안식과 힘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 일하시는 것처럼 나 예수 그리스도도 일한다. 안식이 필요한 사람, 참 평안, 나음, 자유가 필요한 사람,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나는 당연히 일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식은 무엇입니까? 쉼을 누리고 쉼을 나눠주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참 안식일은 뭐라고요? 내가 쉼을 누리고 쉼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뭡니까? 쉼을 누리고 쉼을 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쉼을 누리고 쉼을 준다. 쉼을 누리고 쉼을 준다. 그러니까 정말 참 안식은 쉼을 누리고 쉼을 주기 위해서 뭡니까?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가운데 뭡니까? 내 영혼에 참 안식과 쉼을 얻고 참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18절은 이제 18절에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이 말씀에, 예수님 말씀의 본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꼬투리를 잡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 그는 앞에 이미 정지하던 거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분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 그 말만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정도만 말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정죄하다가 싹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니 뭐라고? 하나님은 저거 친아버지라고? 그럼 하나님과 똑같다고? 그럼 지도 하나님이라고? 이거 예수님 말했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이 정도는 이야기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 말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뭡니까? 지 혼자 연락해가지고, 예수지가 하나님이 지 친아버지라고, 그럼 지가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누구 입으로 말한 겁니까? 유대인 집으로 한 그게 똑똑하다는 것들이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닌데 뭡니까? 이 적의 입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이렇게 누가 말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 하더라? 이런 거예요. 내가 뭐라 그러디? 니네 입으로 증거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고 아무리 이 진리를 뭡니까? 반박하려고 하더라도 뭡니까? 반박하려고 그러고 부인하려고 그러고 파헤치를 하다 보면 뭡니까? 진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믿음 위에 서십시오. 의심이 생길 때 확실한 믿음 위에 서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정죄하고 세상이 아무리 의심하려도 드려 밝혀나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이고 이 진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해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할지라도 결국은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를 의지합니다. 세상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 예수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를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주님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부인하려고 했던 그 주님, 그러나 세상이 인정했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하시는 것처럼 참 안식을 나누어주고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일, 내게 있는 모든 환경,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내 모든 환경,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번영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빼앗길지라도 내 모든 환경은 예수님이 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 모든 환경,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향한 기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짓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죄짓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환경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 모든 환경 예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 모든 환경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쉼과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참심을 주고 참심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주님을 본받아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임을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선언하고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아멘하고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고 모든 것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는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지